마지막 불꽃.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연약했죠.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없다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나라를 거의 한 60년 가까이, 60년 꽤 긴 기간이죠. 나라를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는데 8살의 왕이 돼서 이걸 개혁해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이 거기서부터 있어요. 어떤 엄청난 계시가 임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극히 우리가 그래 집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너무 더럽고 거미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청소해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딱 그거 하나. 아이들이 그러죠. 어릴 때 키우면 엄마 내가 집 지을게. 뭐 옆에다 집을 2채를 지을 거야. 그리고 3채를 지을 거야. 막 그러잖아요. 같이 살자고. 막 누나 언니 같이 살 거야. 막 이러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율법서가 발견이 되니까 막 옷을 찢고 낭독하게 하고 하면서 변화의 개혁이 막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겸손했느냐. 여자 선지자, 여자의 말을 듣고 말단 신하의 부인이잖아요. 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그래서 아주 낮은 난민이 사는 하찮은 곳인데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껍데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든지 들을 수 있는 왕이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 위로는 하나님 또는 아래로는 그런 가장 낮은 신분과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왕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었다. 큰 은혜가 임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근데 이 훌다의 이 예언을 딱 들어봤더니 어제 20절인가요? 또 보니까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이 예언을 보니까 약간 그래요. 이 훌륭한 분에게 예언이 너는 좋다. 근데 이다 망한다. 너 때는 아니지만 망한다. 이 모든 재앙을 받아서 망한다. 이 예언을 한다. 그럴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이 예언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답안지 달 때 무조건 예수 달라고 그랬죠. 무조건 아멘. 흐름을 보라고 그랬죠. 요시아에 어떻게 8살부터 그 큰 은혜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서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씀을 들을 자리까지 내려간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주 같아 보여도 결국 이것이 축복이 된 거라고. 그 반응을 보면요. 아니네? 이거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행동합니다. 너 죽는다. 아멘. 지금 당장 안 죽고 죽는다. 그럼 앞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 사이에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하라? 순종하라. 할 수 없는 일은 기다리라.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발부둥치면서 해도 인생은요. 그렇게 발부둥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실망스럽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아요. 근데 또 틀려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예배한다고 다 됩니까? 인생은요. 안 돼요. 그래. 너는 돼. 근데 네 자손이 망해. 이게 나만 되면 나는 된다고 그랬다. 이럴까요? 내 자식이 망한데
나 다음 때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나는 된다고 그랬다. 그리고 좋아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면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막 엎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몸부림쳐서 받아내면 땡,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것만 몸부림치면 난리치고, 그렇게 가면 만약에 안 되면 실망해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버린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딱 끝나요. 그 다음이 없어요. 다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은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거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처럼 딱 보여지는 것은 뭐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런 대적들이 오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엎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에는 그 많은 내면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이거 내가 주리라 그러면 그냥 줬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준 이유가 있다고.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 준 이유들을 내가 듣고 소유할 때 커지는 거예요. 대외적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기회가 되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얄팍하게 그것만 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기도의 과정 속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커진 만큼 큰 의미들과 역사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오셨다. 나 재림한다. 다시 오실 거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 바탕에 이제는 그분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심,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부르심, 그 속에 있는 나, 우리 가정,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라.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딱 보면 씨앗 하나알이 아니라고요. 가능성이고, 이것을 주실 때 이 안에는 많은 목적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거기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물질도 있고 시간도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말씀은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런 씨앗을 주셨구나. 씨앗 같지 않는 뭐 이상한 걸 준 거예요. 돌멩이 같고 무슨 뼈다귀, 아니면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사과씨, 배씨 주면 이거 심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겨자씨는요 무슨 먼지 같아요. 툭 떨어지는 먼지 같은 거, 떨어진 거, 쪼가리, 지우개, 똥 그런 거 같은 거.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씨앗을 주시는데 어떤 씨앗을 주셨냐면, 너 때는 됐다, 오케이. 근데 나라 망한다, 완전히 재앙을 받을 거라. 하나님 그런 예언들이, 이게 씨앗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꿈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절하게 발부둥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때 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미루고 싶은 거예요. 미루고 싶으면서 그 아들의 손자의 또 아들의 셋째 아들까지 반에 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지만 결국 멸망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시야가 난리를 치며 발부둥치며 최대 종교 계획을 다했던 게 헌문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거룩을 심었던 게 자기 아들 때도 안 되고 망했으니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부둥치며 계획했던 그것이
아들의 때에는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끝난 것 같아요. 실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 세대들을 끌고 갔죠. 1차, 2차. 거룩한 자들을 끌고 갔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에 대한 근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으로 왕을 바꿔줘봐야 이런 왕을 줘도 안 바뀌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또 성전에 온만 더러운 것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고 요시아의 계획을 통해 해봤지만 그 아들 때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싹 다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긴 다음에 이건 집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뀌잖아요. 그죠? 수리가 돼서 될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주인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부셔야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수리가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회파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제3성전 이렇게 짓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누구의 성전이냐?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육신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메시아의 도래를 드디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왕으로서 좋은 나라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내일도 이어서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거 예고편 예수님의 많이 닮아 있는 거 그냥 죽어요. 갑자기 죽어. 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광 다 보고 천수 다 누린다고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늙어서 죽었다. 그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해석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훌다의 예언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나 망한데 나만 살고 우리 자녀들 다 망한데 이게 육신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멘, 우리가 죽어도 아멘, 이 나라가 망해도 아멘. 왜? 하나님 나라고 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죽고 망하는 이 과정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기도의 눈이 열려요. 기도의 눈이 열려야 기도를 해야 기도의 눈이 열려서 합당한 뜻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이 강력한 개혁, 오늘 쭉 나와 있는 변화 개혁 막 빠가가지고 막 뿌려버리잖아. 얼마나 우상의 영역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지. 자,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개혁이 대단한 거예요. 이 개혁은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간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이 있지만 어떤 개혁이 있냐면 억지로 하는 개혁이 있고요. 성령의 개혁이 있어요. 율법을 하는 개혁. 말씀이 그랬으니까 해야 돼.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막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개혁은 그렇게 율법이나 규칙에 의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자원해서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좋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그냥 내 영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개혁은 이전의 어떤 개혁보다도 특별합니다. 이 개혁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개혁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다 동의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따졌으면 산당을 제하지 않겠죠. 뭔가 하고 싶어도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절대로 쇼맨십이 아닙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개혁은요, 마땅히 도리로 해야 될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곤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한 번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의견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하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촛불을 들자 그래가지고 이거 못 사겠다 막 할 때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잖아. 국정농단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외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개혁이라는 얘기를 뛰어든다고. 자기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이건 이러해.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이 자꾸 많아진다고요. 많아지면 개혁이라는 것은 나 혼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조직을 해서 하다 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가져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피곤해. 피곤하다고. 근데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한 개혁은 마치 국민이 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필요한지라는 서로의 이익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는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의견 나눌 필요가 없다고. 딱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전적으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막 주장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위,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는 자녀의 권위 하고 자녀들이 왜 부모들아 너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엽게 하지 마 엄마 아빠는 막 이렇게 나오고 아내는 뭐 남편에게 사랑하여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막 사랑하라 남편은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 복잡한 가정이 돼요. 복잡한 가정. 나라도 마찬가지고 피곤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고 가르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성령의 개혁은요 달라요. 인간이 하는 개혁은 윤리, 도덕, 정의를 꼭 외쳐요. 차별을 내세워요. 차별, 정의, 공의 맨날 이런 것만. 하여튼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남자나 여자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아요. 맨날 공의, 정의, 억울하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다 이런 변화들은 억지입니다. 억지. 항상 시간 앞에 인기 앞에 굴복하게 돼 있고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바뀐다고. 우리 현장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를 두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이전 정부 탄핵해서 막 그렇게 해도 바꾸자 했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 해결했냐고요. 세월호니 뭐니 다 세월만 갔어. 해결 안 해줘. 그냥 얻는 거만 얻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돼도 마찬가지.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그래서 성령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11조 내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미국의 허스름한 동네에 두 사람이 유대인이 모이면 두 사람이 11조를 내서 두 사람 담사에 가정부도 꾸미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집 가까이 있는 가로등 하나 들고 이렇게 그래서 한 10명 100 모인다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거기 낙후되고 슬럼가 옆에 있고 그런데 바퀴벌레도 사라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가 좋아지고 땅값이 막 10배 20배씩 뛰고 이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부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것이 어떤 규칙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같이 그 아이들을 고민해가고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하니까 공동체가 그 지역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인도주의, 정의, 공의 막 외쳐가지고 피켓 들고 뭐 구청장은 나와라 막 이러고 우리 바꿔줘라 가로등 세워줘라 막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근처로 모일 때 바뀌더라.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된 교회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교회 근처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교회 옆집으로 다 모여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거리 화다부터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의 계획과 같은 거라고.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이 변화, 이 개혁, 이 기도,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피곤하냐, 시원하냐? 이게 두 가지를 보면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요, 피곤이 없어요. 요시아가 개혁하느라 피곤해 죽을 뻔했다. 그런 거 없다고. 무슨 일을 하든 피곤하다, 피곤해, 너무 피곤해. 집에 와도 피곤해, 피곤해. 잠만 자도 피곤해. 피곤하고 깼는데 또 피곤해. 일을 하도 피곤해. 입에서 자꾸 피곤해. 뭐 좀 버리고 와. 피곤해. 뭐 이따가 할게. 피곤해. 왜 그래요? 물론 몸이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피곤하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원하다. 무슨 일을 할 때 시원하다. 기쁘다. 그 말은 막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어도 기뻐요. 시원하다고. 근데 피곤한데 억지로 할 때는요. 직장에 억지로 가고 집에 있는 것도 억지로 있고 그러면 있는 것 자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방에 문 닫고 있어도 피곤해요. 모든 게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보라는 거죠. 감동이 오고 마음이 시원하면 진짜입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해보자 해도 가짜예요.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고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탁 일어날 때 안진뱅이가 막 피곤합니까? 피곤해 일어나는 거. 또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안진뱅이야? 피곤해. 그러나요? 적극적으로 기뻐서 안진뱅이 1, 2, 3, 뭐 행인 1, 2, 3, 뭐 눈먼자 1, 2, 3 괜찮아. 막 다 와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짜증내고 분노 올라오고 힘들다. 그럼 그건 사역도 가짜예요. 사역도 가짜. 예전에 뭐 아무나 기도 안 해주고 순서 받아야 되고 겨우 순서 기다려서 가면 막 짜증내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기도파에 뭐 센 분들이 괜히 기도 받으러 와서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건 보면은 사역이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수건 하나님 손수건도 사용하시고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그림자도 사용하시니까 그냥 그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불쌍해서 써주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의 사역의 영향력이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짜증내고 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를 해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고 저는 가끔씩 주방에 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쁨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가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동의 모든 행동과 말에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면 돌이켜봐야 돼.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멈춰야 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해도 피곤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이어서 하잖아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다들 식사하실 때 다 우리 남자분들 너무너무 맛있다고 집에서 똑같이 하시는데 아내분들이 집에서도 하시고 여기서 똑같은 메뉴인데 왜 맛이 다를까? 그럴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남편들이 피곤하게 하니까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해도 피곤하게 하니까 음식이 맛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바로 잘 들어와. 감사함으로 하면 진짜 음식도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맛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요시야 이 개혁들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나도 해야겠다 하고 하는데 막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막 따라하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성령이 내 안에 막 감동을 주고 막 불을 줘서 막 기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막 갈망함으로 하게 되면 어설퍼도 처음 해보니까 따라하는 거니까 어설프겠죠. 어설퍼도 기뻐요. 즐겁고. 인간은 이제 이성,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가 있어도 걸리면 안 됐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딱 들어오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는 이 죄의식이라는 선악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정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면서 공의정의를 지적한다고. 인간은 그래서 거기에 딱 박힌 것이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율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규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규격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를 그 복음조차도 율법화 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율법화 시켜버려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외치는데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멘. 사명으로 사는 맞아요. 맞죠? 예, 맞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하실 때 오늘은 예수님을 두 번밖에 얘기 안 했네요. 설교 중에. 또 십자가의 증거는 3번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복음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내재화된 게 아니고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게 배운 게 율법화되어 있다고.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진행하시는 대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어요. 간단하게. 괜찮아서 들을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번 목사님 설교 잘못됐어.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의 오늘 내용에 십자가가 빠졌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니까 설교를 판단한다는 뭐 거창하게 이단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하기보다는 설교를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자기 안에 규격화된 게 있다고. 율법화된 거. 그러면 인위적으로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이분은 십자가로 꼭 10번은 넣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겠다. 모든 설교에 복음만 얘기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15분 설교에는 이 십자가를 단어를 100번은 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명설교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피곤해. 율법화되어 있는 설교를 들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음도 사랑이란 단어도 막 사랑이란 단어로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 하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친구일 때 아는 사이 지인일 때는 편해요. 그냥 쿨해요. 근데 두 사람이 딱 사귀 1일부터 그러면 그렇다고 여자애가 너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율법을 시켜놓으면 힘들다고 이제 지친다고. 피곤하면 그 교제가 오래가지 못하겠죠. 사랑가지 못하는 거. 피곤하면 안 돼요. 사랑은 소속을 자원에서 소속하되 소속할수록 유일해지고 유일해질수록 자유롭고 편해져야 돼. 행복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리고 남들이 한 거 있잖아요. 남들 자기 친구들이 사귀는 사람들이 가는 곳 나도 가야 되고 이번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게 자꾸 많아지면 데이트할 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예수님이 점점 자기 안에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율법화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율법화된 개혁.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화가 내재화되어 있으면 자유로워요. 시원하게 합니다. 나부터 바뀌니까 남들이 일단 시원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믿음으로 발부둥 치는 것을 보면 막 가능성이 없는데 믿음으로 발부둥 칠 때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발부둥 침은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기뻐요. 안쓰럽지만 감동해. 안쓰럽지만 감동이라.
알에서 막 나오는 새들, 병아리도 일반 병아리는 커요. 새는 조그만해요. 알에서 요만한 새 알에서 나오니. 근데 개미들이 막 올라와서 막 물어뜯어. 얼마나 안타까워. 막 버티려고. 그 개미들이 올라와서 물어뜯는다고. 그때 갑자기 어미새가 날라와가지고 막 독수리 타법으로 그냥 톡톡톡이 아니야. 그냥 지 새끼 문다고 그냥 엄마 아빠 둘이 와가지고 막 톡톡톡톡톡 해서 막 다시 잡아먹더라. 그때까지 그 안타까움을 아니까 엄마가 다가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나라도 좀 영상이 아니면 가서 막 떼주고 싶어. 아, 저것들 꼭 이럴 때만 개미들이 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태어났는데 괴로워.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갈등, 어려움, 두려움, 약함, 무너짐. 그리고 나는 괜찮지만 됐다 그게 아니라 내 다음의 세대가 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살려내야지. 의사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건 의사가 하는 얘기지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게 진짜라는 거죠.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고요? 뭐 요즘 고부간의 갈등 별로 없죠. 결혼하면 다 따라 살고 있는데 뭐 요즘 또 시어머니들이 다 눈치로 보는데 무슨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갈등이 왜 생기냐? 세상으로 충만한 시어머니일수록 피곤한 시어머니, 피시예요, 피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어머니는요, 시시예요, 시시. 피시가 아니라 시원한 시어머니, 쿨한 시어머니가 쿨해요, 쿨. 이해하고, 쿨. 괜찮다, 쿨. 근데 하나 그냥 와라. 근데 그게 그냥 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거기에 무한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 한 1000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거 해라, 갖고 와라, 저거 해라, 갖고 와라. 그런 것도 얼마나 피곤해요. C 월드가 피곤한 거야. P자가 들어가잖아. 너무 피곤해. 그게 그러니까 갈등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쿨하게 하면 갈등이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역자 피곤해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거 해야 된다. 세속적으로, 율법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하면 시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엎드리고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죠. 성도들이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근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사역을 하면 교회가 막 피곤해요. 막 하라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성도들은 막 눌려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개혁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뭐 옳다 말을 들어보면 맞는데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어두운 사람, 피곤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밥 한 끼 먹어보면 알아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막 체할 것 같으면 피곤한 거예요. 밥 한 끼 먹어봤는데 맛있고 편하고 좋다. 그럼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한 끼 밥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고, 그게 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걸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요시야 개혁을 해 나가는데 이전에 이후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개혁을 하거든요.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릴 만큼 막 쳐내고 불태울 정도가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개혁을 해 나가는데도 요시야 때에는 피곤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리자 하는데 막 피곤하게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자라고 그 이후에 개혁을 시작할 때, 그리고 개혁할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성전 수리하라 해서 발견된 이후로 국가적인 대개혁을 향할 때가 26살이에요. 26살 때. 한참 때 청년이죠. 그죠? 군대 갔다 올 때. 그리고 막 사회 진출하려고 할 때 그때 아이들 시기에 앉아. 청년이에요. 청년왕. 근데 막 뛰잖아요. 발버둥치면서 열정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뛰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 열심히 뛰는 사람만 봐도 힘나잖아. 그죠?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국가가 다 같이 이 민족 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는 기회가 있다고. 그리고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어놓은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망했지만 그 다음 세대 돌아올 세대를 스룹바벨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메시아 오심을 예정하는 거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이 본이 되도록 심는 자의 모습을 진짜 개혁을 우리에게 줬다고. 우리도 약속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를 멸망할 거라고.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요시아의 계획과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의 자원함을 따라 막 다 살려내는 몸부림치는 청년의 믿음이 필요하다. 요시아의 계획은 우리에게 시원케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땀 흘리고 뭘 팔면 필요 없는데도 막 사주고 싶어요.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저렇게 발버둥치는데.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당장 그 청년이 그걸 팔면서 부자 되지는 않고 또 어려운 일이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열심히 땀 흘려 뛰는 걸 보면 아, 저 청년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사주는 거라고.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다가 피곤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저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그때 힘 한번 실어주고 축복해주고 뭐 하나 사주고 밥 한 끼 챙겨주고 그게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변화가 오셔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숨통이 팍 터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주관해 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생기야 불올지어다. 마른 뼈다귀도 바뀌잖아요. 우리 가정이 불지어다. 우리 집 위층 아래층도 불지어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불지어다. 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피곤한 자들이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원케 하는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시원케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피곤함이 이제 멈추고 이제는 시원케 하는 주의 일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